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4장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악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아모스 4장의 주제는 북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와 또 하나님의 반복적인 경고에 이 두 가지의 대비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실까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딱 봐도 이게 소를 향하여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지목하여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은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있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누굴까? 자, 일단 남자들일 것 같습니까? 여자들일 것 같습니까? 남자들이겠어요? 여자들이겠어요? 여자들이죠. 왜냐하면 암소라고 비유했으니까. 그리고 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데 누구에게 그 말을 합니까? 가장에게. 그러니까 가장은 남편이니까 지금 1절 말씀은 여인들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사마리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루살렘 하면 남유다 왕국을,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잖아요. 왜? 그곳의 수도니까. 자, 바산의 암소들아 했을 때 이 바산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사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바산도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을 통해서 이 작은 지역을 통해서 큰 지역인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고지이면서도 평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지역으로 따진다면 대관령 정도 됩니다.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로 따진다면 중산간 지역에 있는 그 목초지에 있는 그러한 그 양, 뭐, 소, 이런 것들을 키우는 그런 목장들,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여정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 그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는 이곳의 땅을 얻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곳은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바사는 고지대 대관령처럼 고지대이기도 하면서도 그 기후나 그런 여건이나 이런 목초지 같은 것들이 소를 키우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사는 뭘 상징하냐면 풍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 산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풍요로운 여인들,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여인들. 이 여인들이 사치와 향락을 즐긴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술 좀 가져와. 우리가 술 좀 마시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좀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부유한 귀족 여인들이 모여서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쯤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는 남편의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남편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주저주저 하니까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여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책망은 우상 숭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상 숭배가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긴 했지만 우상 숭배라는 그런 행위에만 하나님의 책망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웃들에 대한 악행, 교만, 불경건한 삶, 이런 일상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별지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성과 속을 구별지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집을 잘 꾸미고 직분을 맡아서 나름대로 충성하고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질서도 지키고 또 이웃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그들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들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잘 또 섬겨주고 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돕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또 외쳐줄 줄도 알고 이러한 일상의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나 육적인 삶에 있어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마 이 여인들은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게 뭐 있습니까?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심지어 서원도 하고 낙헌제도 드리고 수은제도 드리고 온갖 것을 제가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를 향하여서 불의하다고 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이란 단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거니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십니까? 보통은 여러분, 맹세는 어떻게 해야 맹세의 효력이 있습니까? 나보다 높은 권위의 맹세를 두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친구들과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기를 합니다. 그렇게 내기를 할 때 뭘 걸고 내기해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 애들 잘 먹어주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 이름 걸고 한다. 그러면 그제서야 조금 제 거짓말 아닌가 보네 하고 좀 믿어주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권세보다 높은 권세를 의지하여 맹세해야만 그 맹세의 효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가장 강력한 맹세가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맹세하셨냐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악한 여인들이 자기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했더니 그 뿌린 씨앗대로 자신이 뿌린 그대로 그들이 당하는, 아니 사실은 자신들이 뿌린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모스서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이웃들에게 한 일은 곧 나에게 한 일이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어찌 보면 정말 무시할 만 해도 될 것 같은, 좀 막대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사회적인 그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러한 또 뭐 무슨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너희 이웃들에게 한 일은 곧 나에게 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이웃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농부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두지만,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얻지만 뿌린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은 더 크고 더 많습니다. 그러니 악의 씨를 뿌리면 더 크고 더 많은 악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좋은 씨, 선한 씨, 의로운 씨를 뿌리면 그 좋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 내가 뿌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양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죠. 왜? 내가 뿌린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데 그것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돌아오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그 일이 힘들고 고단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겠죠. 왜? 하나님의 원리를 아니까. 너희가 뿌린 것을 거두는데 그것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내가 갚아주리라.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악한 씨를 뿌리지 않고 선한 씨를 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씨를 뿌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뿌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장 진노하신 것이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형식적인 제사예요. 두 번째는 외식적인 경건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제사가 뭐겠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안 하면은 벌 받을 것 같고, 그런데 기꺼이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억지로 부색만 갖춰서 드리는 거예요. 자, 외식적인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내 중심에서부터 경건이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고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외식적인,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그런 외식적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섭게 책망하신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 두 가지를 범했어요. 형식적인 제사와 외식적인 경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양을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무엇에 더 집중하십니까? 질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온 마음이 담긴, 온 정성이 담긴 제사를 기뻐하시고, 외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박수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북이스라엘은 정확히 그 반대로 간 겁니다. 대충 그냥 형식만 갖춰서 제사 드리고 마음은 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칭송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좀 어려운 부분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 거죠. 그 다음에 11조를 3일마다 드렸대요. 왜 3일마다 11조를 드렸을까요? 자, 보통은 오늘날 우리는 11조를 한 달 단위로 드리죠. 왜냐하면 월급 중심의 경제 체제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11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추수할 때 드리죠. 추수의 첫 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드렸어요? 3일마다 드렸어요. 왜 3일마다 드렸을까요? 자, 앞에 설명한 것과 연결됩니다. 외식적인 경건. 사람들에게 박수를 자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자주 드린다는 것이 그만큼 소득이 자주 생겼다,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송받고 싶으신 겁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은제는 뭐냐면 감사의 제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수은제를 드립니다. 낙헌제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에 대해서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 낙헌제입니다. 제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중요한 것은 수은제, 낙헌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이 부분이. 레위기 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앞부분에서 말씀하는 것,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수은제, 이 감사 제물을 드릴 때 누룩 넣은 떡을 함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제사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룩 넣은 떡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다 태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외에 감사제, 여기 나오는 수은제, 낙헌제, 이 수은제와 낙헌제가 대표적인 감사제거든요. 다른 말로는 화목제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번제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표시를 한 다음에 나머지를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제사장들은 그 감사제, 즉 수은제나 낙헌제, 이런 화목제물들을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은제를 드릴 때, 즉 감사제를 드릴 때 누룩 넣은 떡을 함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런데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누룩 넣은 떡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 그 감사제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 한 마리 혹은 양 한 마리와 누룩 넣은 떡을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를 잡아서 그 기름 부위들, 간 껍풀, 두 콩팥, 이런 것들은 떼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고기나 그리고 누룩을 넣은 떡은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성소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어겼죠. 누룩 넣은 떡을 불에 사르면 안 되는데 그것을 불에 살려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도 어긴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제사장들에게 그 누룩 넣은 떡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양식을 삼게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에게 줄 분깃도 없애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은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낙헌제는 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으시고 받아주시고 자신에게 귀한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서원을 하나님께 해야지 왜 사람들에게 합니까? 그런데 낙헌제, 서원에 따르는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막 소리쳐서 외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막 소리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경건한 서원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과 같죠. 바리새인들과 부자들은 시장 한 복판에 서서 큰 길가에 서서 크게 외쳐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통성 기도가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가 이렇게 경건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그런 기도, 그런 제사, 그런 예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이런 예는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헌금궤 앞에 앉으셔서 그날 헌금하는 사람들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의 헌금궤에 예물을 드렸지만 저 2렙돈을 드린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 왜요?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양의 헌금을 드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칭송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악한 의도로 헌금을 드린 자들이 이 여인보다 적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외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경건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온 뜻과 생명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에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도 이런 중심이 흔들리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다시 진정한 경건의 자리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얻고 하나님께 존귀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